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려야 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모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4년 후에 그가 사역을 시작한 지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같이 동행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배경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를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회의를 열렸는데 문제는 이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문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행하는 율법의 의무를 이방인들에게도 지어야 하느냐, 아니면 지우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하신 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모두 할례를 행하도록 하자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여기저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두 군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만인 이방인의 교회들, 또 유대인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들까지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다음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참석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거죠.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으로 이 결론이 되어진 겁니다. 야고보가. 그 결론이 이거죠. 그러니까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할례를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어디다 모셨느냐 하면은 다윗의 장막에다 모셨습니다. 그때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에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으로 모셔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장막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통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지지 않는 하나의 그냥 통으로 지어진 장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찬양팀을 조직해서 24시간 수시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구약에 보게 되면 반드시 어디에 모시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에. 그리고 거기는 철저하게 차단되어져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거나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픈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찬양팀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배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도 짊어지기 어려운 할례를 받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미 율법이 완성이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3절에서 5절에 보면 할례 문제가 나왔을 때에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러면 디도가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를 받은 후에 데려가야 되는데 무할례자인 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당당하게 그들 가운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참된 복음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 얻는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얻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더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할례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듯이 이방인에게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자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할례자인,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시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부어진 겁니다. 그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할례를 추구하는 자들의 입장에 보게 되면 당연히 할례를 받은 자에게만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도 그 은혜가 부어진 건 대체 뭐냐는 거죠.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게 이 교리가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서니까 여기 모니터 스피커를 약간 줄여주세요. 방송실 모니터 스피커 약간 줄여주세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갈라디아, 그걸 배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는, 너무 줄여서 지금 이제 소리가 안 나요. 예. 잠깐만 줄여달라 했더니 확 줄여버려서 답답해요. 이제 좀 더 올려주세요. 계속 올려주세요. 좀 더 올려주세요. 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됐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뭘 주장하느냐면 이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는 전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들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사도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혼란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맞다, 틀리다, 뭐 갈등이 이제 교회 안에 생겨난 것이죠. 바울은 이미 갈라디 교회를 떠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죠. 속상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편지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그때 그 회의에 참석해서 바울은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의 친교의 악수로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들은 할례자에게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 게바, 요한.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세 사람과의, 그러니까 유력자들이죠. 예루살렘의 유력자들. 이들과의 친교를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 가운데도 인정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부분이 옳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나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좀 돌봐달라, 구제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고, 나도 원래부터 그것을 힘써왔고 했던 일이라서 알았다라고 그들 가운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꺼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미 이 문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문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모든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끝난 문제. 이게 참다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복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저주받는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뭐 저주받는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 참다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침투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참다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잘못된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이 무엇이 잘못됐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부분을 보게 되는데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을 부르심과 자라남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세우심이 다르고 바울을 세우심이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도로 세우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어떤 이치로 부르셨는가,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신학교 가서 인터뷰를 할 때에 교수님들이 묻는 게 이겁니다. 왜 신학교에 오게 됐습니까? 뭐 강도사고시나 목사고시를 볼 때도 반드시 이 부분은 꼭 묻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계기가 뭡니까? 이걸 꼭 물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 자녀들이 대부분 다시 신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버지가 가라고 했어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교수님들이 그걸 묻느냐라고 하는 부분은요, 너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의 부르심이 분명한가, 소명이 분명한가, 이걸 보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이 없는데 단지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라고 한다든지, 부모님이 소원했다고 가라고 했어요 라고 한다든지, 아버님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신학교에 등록시켜 놔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부르심이 없으면은요, 힘들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대학은 왔으니까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절반은 또 떨어져 나가고요. 또 졸업은 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대학원 진학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부르심이 없으니까. 분명한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심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역할로 부르심이 분명한가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이치로 부르심이 분명한가,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새벽교 선교회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십자가 복음의 가치관 안에서 또 이렇게 와서 같이 협력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본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같이 연합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고, 지금 내가 힘드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왔다, 은혜스러우니까 모르는 걸 듣기 위해서 왔다, 이런 분들은요, 어느 정도 듣다가요, 그냥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제가 대만에 가서 그 청소년들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마태복음 13장 10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데,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씨를 뿌릴 때의 100배, 60배, 30배 결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히 세운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저에게는 보여졌어요. 아, 그렇구나. 참다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구나.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당장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복음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참다운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단 말인가?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교회를 떠나가지만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씨알을 하나를 심어도요, 그 씨가 자라나도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요. 밭 전체에 씨알이
씨앗이 떨어졌고 밭 전체에 열매가 맺으면 좋겠지요. 그런데요, 밭 전체가 다 아니더라도 좋은 밭 조금만 있더라도 거기에 씨앗이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요,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열매 맺는 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면 주님이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선교회를 따라온 지 제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을 전부 다 선교회와 같이 했어요.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변함이 없어요. 항상 십자가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다. 우리가 못 따라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이지, 그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확신하게 알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문제는 복음에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이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못 들은 게 문제고 내가 못 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도요, 보는 분들과 보지 않는 분들 차이점이 점점 갭이 더 심해져요. 보는 분들은 계속 쫓아가기 때문에 더 사역이 확장되고 넓혀지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못 보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만 보냐면 내 형편,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못 쫓아갑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동참하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 복음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그 복음을 깨달으면요,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리로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점점 주님 앞에 멀어져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시발점이 부르심이 분명한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분명한가. 하나님이 회복교회를 새물결 선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회복교회를 저는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어요. 새물결 선교와 연합하여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회복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이 연합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요, 항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이익에 반대되면요,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오중직분 또는 사진직분을 얘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직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도라고 말하면 사도 선지자일 때 사도라고 했을 때 사도만 해도 우리가 아까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할례자를 위한 사도 또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게바에게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 의한 사도로 세움을 받다 보니까 늘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털을 닦아둔 것 외에 털을 닦는 사도로 바울은 세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척자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고 안정이 되면 그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반복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부르심이 그거니까. 자기의 부르심이. 그래서 저는 바울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밥 못 먹고 굶주릴 때도 많고, 매를 맞을 때도 많고, 죽을 고비를 넘길 것도 많고,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바울이 결혼하기를 정말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면은요 가정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개척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그 공경에 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오해를 다 받아요. 수많은 공격을 받고 또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일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바울을 조롱하는 일들까지도 수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부르심을 쫓아서 자기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기 아내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바울은 반대적으로 혼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굶주림, 또 많은 핍박과 환난, 또 여러 가지 이방인의 공격들, 수없는 공격들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그가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포지션으로 부르셨는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하나님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떤 사명,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 또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것에서도 자라나는 것이 필요해요. 자라나는 것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않습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도 없고. 자, 여기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그러면 여기서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말을 뉘앙스를 한번 봐보세요. 좋은 뉘앙스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깔보는 뉘앙스로 느껴집니까? 여기 보면 좀 깔보는 뉘앙스로 이렇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학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가 디모데 전후서 또는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 죄송합니다. 제가 디모데 전후서가 아니고 디모데 전후서는 맨 나중에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다. 또는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다. 이렇게 연대를 따질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됐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고 곧바로 이어져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서신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도 바울의 초창기에 기록되어진 책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바울이 그때는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거만해요. 바울은 원래 굉장히 칼날 같은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갈라디아 서신이 쓰여진 한 3년 후에 기록된 책이 고린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할 수 못할 자니라. 유력한 사람들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뭐 이렇게 아주 당당했던 바울이 몇 년이 지나면서 그가 뭐라냐 하면은 만삭되지 못한 자기, 사도 중에 자기 사도라 부를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확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말기에 쓰여진 게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아까는 사도 중에 가장 사도라 감히 칭함받기도 못할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에베소서에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가서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쁘다마는 믿을만하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죄인이다. 근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 제가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에 바울이 2장 6절에서 자기는 아주 당당함에 이치해 있던 사람이 서서히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품이,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라남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주어져야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처음에는 그 당당했던 자부심들이 이제는 자기가 그 당당함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 나 아무 상관없다, 그들도 주님이 세우셨고 나도 주님이 세웠다, 똑같은 사도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모든 사도보다 내가 가장 작다. 모든 성도보다 내가 가장 작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 이런 나를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난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겸손히 낮아지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낮아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자세가 다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며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영적으로 불구가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히브리서 5조에 보니까 지금쯤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신앙에 연륜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먹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서서 따라가야 되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선생이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키지 못해서 부드러운 음식, 뭐라 그럴까요? 그 죽이나 먹어야 될 처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교회 안에서 말썽장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지나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이젠 선생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을 차단시켜주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이런 위치에 서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니까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오해받고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조금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말씀을 하면 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은요, 이런 결과가 치우치고 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다. 내가 영적인 얘기하면 너희가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가 없다. 너희가 단단한 걸 내가 줄 수가 없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다. 이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솔직히. 그죠? 자라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이나 주는 어린아이 가면은 우유병을 주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지도자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픈 일입니까? 아이도 태어나서 1년 2년 지나면 우유병도 띄고 이제는 본인이 대소변도 가리고 이러면서 점차 커나가지요. 뭐 이제 자라면서 이게 성장하는 부분인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이 들어요. 아픕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모습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심각한 고민을 하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이렇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써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은요 영적인 불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불구가 되고 말아요. 그럼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뭐냐면 항상 본인은 힘든 거예요. 주님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치고 올라와서 잘하고 있는 모습 그거 보면 더 힘든 거예요. 왜? 시기 질투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야 돼요. 영적인 불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자라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라남에 대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가? 에베소 4장 1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자라느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 예수님도 자라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성장해서 육신적으로 자라났고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라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났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자라났고 하나님과 관계적인 부분에서 예수님도 자라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나신 거,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은요, 우리 중에 나는 다 자랐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서 운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기꺼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자기 삶을 들여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며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예,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뒤에 건 다 잊어버렸다. 앞에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지속적으로 달려간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지역에 얼마나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뒤에 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저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정말 많이 수고했어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사역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바라보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 그것을 바라보고 힘써 자기는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뒤에 것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사역을 마치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할 일이 있다 그러면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그 갈급함이 있어요.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 로마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여전히 그에게는 갈급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서마나까지, 서마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로마까지 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처형당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직 자기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서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편지를 쓸 때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속히 서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내가 이곳에서 풀려나기를 해서 나를 기도해 달라, 기도해 달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서요, 잠깐 풀려납니다. 2년 동안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때 바울이 스페인을 갑니다. 스페인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2차 투옥이 됩니다. 또 감옥에 또 갇혀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스페인 갔다 와서 다시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가 쓴 서신들이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서신을 쓴 겁니다.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 나라 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요, 주님 나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 주님 나라 가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속에 좀 갈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에 대한 갈급함,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갈급함. 갈급함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 불구의 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폈고요. 두 번째는요, 부르셨다고 한다면 자라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면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천덕꾸러기입니다. 방해물입니다. 교회 방해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해물입니다. 누가 방해물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방해물입니다. 인본주의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교회 모든 지체들은 이런 방해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적으로 자라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힘써 달려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